오늘 이 시간에는요, 영적 오감 깨우기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날마다 기적을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착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주변의 영향에 의해서 어떤 사물의 그 실제와는 다르게, 전혀 다르게 보게 되는 이 시각적 착각 현상, 이것이 바로 착시이지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사진을 보여주시면은요, 저게 바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워싱턴 모뉴먼트예요.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기 위해 쌓은 일종의 이제 기념탑입니다. 이 오벨리스크 형태로 지어졌는데요, 높이가 무려 170m예요. 에펠탑이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또 어떤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일종의 착시 효과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워싱턴 모뉴먼트를 사진을 찍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찍기도 하지만 저렇게 일부러 멀찌감치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저 탑이 이렇게 보면 연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펜슬 타워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요. 왜 저렇게 멀리 찍냐? 바로 이렇게 찍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2019년에 제가 뉴욕에 강의하러 왔을 때 저희 딸과 함께 그 DC에 갔을 때 그 워싱턴 모뉴먼트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렇게 하고 찍으면 마치 저 탑을 손끝에 쥐고 있는 것처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저희 딸보다 저 170m짜리 탑이 더 작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런 놀이를 어린이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봄 우리 ARPC 우리 교단에 저희 NEP 노회, 북동 노회를 참석차 그 근처를 방문했다가 교육자들과 함께 저곳에 갔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네, 우리 강도사님 저렇게 사진을 찍고요. 행정 목사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 탑을 밀면서 찍고요. 그리고 저 역시 저 탑에 기대는 모양으로 찍었죠. 꼭 기대고 밀고 들어 올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전부 다 착시입니다. 실제가 실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르게 보이는 왜곡 현상인 것이죠. 착각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술, 담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딱히 취미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건전하게 놀고 있답니다. 저는 영적 오감 깨우기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바로 시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4장 이 홍해 사건은요, 굳이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죠. 하지만 이 사건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요, 그 안에서 나는 지금 영적 시각이 깨어 있는가를, 그러한 질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보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이 실제와는, 사실과는 너무나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도 이러한 영적 착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아침에 온 주의 모든 백성들이 어느샌가 우리 안에 꽈리를 틀어버린 이런 착시를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것을 정확하게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0가지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절대 이스라엘 노예들을 보내줄 수 없다, 완강히 버티던 이 애굽왕 바로는요, 결국 10번째 재앙, 10번째 심판, 장자의 죽음 이후에 백기를 들고 말았어요. 430년간의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곳에서 나오는 것은 정말로 한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은 극적이면서 또한 급박하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얼마 못 가 그들이 마주한 것은요, 평균 수심 500m의 홍해였어요.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그곳의 위치 정보를 성경은 비하히롯, 믹돌, 바알수본으로 알려주지만 지금 그것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없기에 지도를 펴놓고 추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는요,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길을 잃고 광야 가운데 갇혔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결국 바로는 추격대를 편성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바로가 전차를 가지고 이 추격대를 구성했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대 전쟁에서요, 이 전차 한 대면은요, 전투의 양상을 한순간 뒤바꿔버리는 게임 체인저였기 때문이에요. 일반 전차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선발된 전차 600대가 있었다고 말을 하고요, 각 전차마다 장교들을 배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3세대의 전차뿐만이 아니라 K2 흑표 또는 챌린저2,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2 같은 3.5세대 전차까지 싹 다 동원해 왔다는 것이죠. 그동안 무료로 무한 노동력을 제공해 주던 이 노예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렸다는 이 위기감과, 또한 얼마 전 자신들의 장자가 죽었다는 이 분노감이 뒤섞여버린 이들의 이 감정을 성경은 완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완악함으로 무장한 이들은요, 이스라엘을 맹렬하게 추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어요.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합심 기도의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이 합심 기도 이후 이들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그들 사이에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원망의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11절과 12절에서 소개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들은요, 세 가지, 원망에 섞인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 없어서 우리 끌고 왔냐? 두 번째, 우리 도대체 여기 왜 데리고 왔냐? 세 번째, 우리가 그냥 거기서 계속 노예 생활 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모세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바로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이들의 원망에 가득 찬 세 가지 질문에 대항하여 모세는 이 세 가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4절엔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래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겁니까? 가만히 차렷! 이렇게 부동자세로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바로 다음 15절에서는요 백성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가게 하래요. 나아가게 하래요. 그러면 전체 차렷! 차렷 자세로 앞으로 가! 그럼 어떻게 가요? 발도 못 움직이는데. 제가 그래서 이상해서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다 가만히 상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차렷 자세로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랬다가 제가 생각나는 게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중국 강시 영화가 유행했거든요. 미국 좀비들은 보면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다니잖아요. 근데 이 중국 강시들은요 이렇게 딱 부동자세로 깡총깡총 이렇게 뛰어다녀, 콩콩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차렷해서 가만히 서가지고 깡총깡총 콩콩 뛰어다니라 이런 말입니까? 아니겠죠. 문맥을 봐야죠. 문자가 아닌 문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뭐하고 있었어요? 원망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있어, 내가 다 해줄게, 지금 이 말이 아니라 너희들 이제 그만 조용히 해라, 그냥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을 그만두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단어가요 구약의 다른 장면에서 말하는 것을 멈추다 할 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이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처럼 그것을 건너가죠. 반면 추격해 오던 애굽의 모든 전차와 그 군대는 수몰되어 버리죠. 홍해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도구가, 반면 애굽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물 갈라지는 거에만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이 홍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출애굽기 14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보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죠? 10절의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한 것을 보고 그들은 겁에 질려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백성들이 이루고 있을 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에요, 보다라는 말이 3번 등장해요. 보다, 보다, 보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라는 말이 어떻게 되죠? 30절에 그대로 성취되는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정말 고대 최정의 애국 군대가 한순간 처참하게 몰살되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출애굽기 14장은요 이렇게 끝을 맺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눈에 나와 있는 보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요, 이 본문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다도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17절의 말씀이거든요. 17절 함께 읽어보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여러분, 보다란 말이 어디 있어요? 없죠? 보다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한글 성경과 영어 번역본 대부분은요 생략되어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요 가장 앞에 보다라는 말이 있어요. 보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다는 것이죠. 숨어있는 보다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다, 내가 라고 시작하는 보다, 내가가 성경에 2번 더 나와요. 구약 성경에 2번이 더 나온다고요. 그런데 매우 공교롭게도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지금 홍해, 물과 관련된 장면이 나오잖아요. 홍수와 관련된 장면에서 나와요. 보라, 내가 라는 장면이요.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장면에서 똑같이 보라, 내가 라고 시작하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노아 때 물로 세상을 심판했던 하나님은 오늘 애굽의 이 군대를 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 언약을 통해 이제 더 이상 세계 전체를 심판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홍해를 다루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계신 세상의 주인임을 명확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홍해 사건은요 그 시작과 끝까지 봄이라는 시각적 심상이 전체를 이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보다라는 것은, 보라, 내가 라는 말은 구약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을 하셨어요. 이 보라, 내가 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이두 에고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두 에고라고 선언하십니다. 어느 장면에서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오실 때, 제자로 삼으실 때 이두 에고, 보라, 내가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 부르신 제자들을 그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할 때도 이두 에고, 보라, 내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은 하늘로 승천하시지만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실 때 이두 에고, 보라, 내가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실 때도,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도,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사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실 때 역시도 이두에고, 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했죠. 구원을 보래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예수와, 누구예요? 여호수아, 또한 헬라어의 음역을 하면 바로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너희는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말은, 신약으로 다시 보자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참다운 구원 예수를 보라라고 치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바다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혼돈의 장소였어요. 단순히 물고기 잡는 해양 자원을 얻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고대 신화 속에서 바다는요, 그 안에 도무지 뭐가 사는지 알 수가 없는 두려움의 장소, 혼돈의 장소, 툭하면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히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바로 그런 장소가, 그 공포의 장소가 바다였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 노예들의 신으로 간주되었던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 바다를 제압해버립니다. 한 신학자의 말처럼 오늘 이 사건은 바다에서 승리한 사건이자 동시에 바다를 상대로 승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참다운 구원의 원형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그 바다를 발로 밟고 걸어가심으로써 그의 제자들과 교회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가 아니라 출렁이는 파도부터 먼저 보지 않습니까? 이 파도에 속아 내가 지금 함께 있는 분이 누구인지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죠? 영적 착시. 결국 이 홍해 사건은요, 제대로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 묵직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보건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영적 착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의 군대가 더 커 보였으니까요. 하나님이 작아 보이니까 세상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80% 이상의 정보는요, 눈을 통해서 얻어요. 그런데 그 정작 얻은 시각 정보는 어디서 해석하죠? 눈에서 막 해석해요, 막 이렇게? 아니죠. 어디서 해석해요? 그 시각 정보를 뇌에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뇌로 본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뇌는요, 자신이 얻은 시각 정보를 어떻게 해석해내죠? 네, 과거 경험을 통해, 자신이 했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을 그냥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뇌에서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석한다고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저 앞에 가던 차가 점점 작아져요. 그럼 뭘 말해요? 예, 차가 작아졌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죠. 점점 멀어지네 라고 말을 하죠. 왜요? 눈으로 보는 건 차가 작아지고 있는데요, 과거 경험을 통해서 이게 작아 보이기 시작하면 나랑 거리가 더 멀어진 거야 라고 경험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가지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해석해내는 것 아닙니까? 결국 내가 알고 또 경험한 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영적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시력을, 그 감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매일마다 우리에게 그 경험을 주셨어요. 아니,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매일마다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미 하나님을 보고 경험했죠. 사방팔방에서 막 개구리가 튀어나오질 않나, 또 막 악종이 퍼져가죠. 태양은 가려서 온 세상이 전부 다 암흑천지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봤어요. 경험했다고요.
오늘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했는데 사실 그거요 4절에서 이미 다 예고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4절에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야. 걔가 군대 끌고 너 잡으러 올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그 군대를 몰살시킴으로써 나의 영광을 받게 할 거야. 이렇게 이미 4절에 예고를 했다고요. 그리고 쫓아오는 걸 진짜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와, 진짜 정확하네. 바로 오네. 아마존보다 정확한데? 훨씬 더 배송이 정확하게 오는데? 야, 어쩜 하나님의 말씀 저렇게 딱 맞냐? 이랬어야 된다고요. 왜? 예고를 했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당황해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왜 공동묘지 부족하든 나 여기까지 와야 돼? 파인노는 부족해? 여기까지 내가 와야 되는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는 말은요, 아직 벌어지지도 않을 미래를 막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막 그렇게 큰 믿음을 좀 가져봐 라고 했던 말이 아니라 착시 현상에서부터, 그 착시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십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며 그 물의 통제권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준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홍해를 갈라 건너가게 하시고요, 이후에는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요, 그 이후에는요 또다시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광야의 삶 자체가 사실 매일매일 기적 아니었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나이반도 가면은요 그렇게 만나가 내려요?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에 둥글고 희고 꿀맛 나는 과자가 지금도 있냐고요. 가보세요. 있나? 제가 저는 성지순례 갔다 왔거든요. 거기 없어요. 그 새벽에 가봤는데 제가 갔다 와서 한 집사님께 장난을 좀 쳐봤어요. 집사님 와보라. 내가 갔는데 만나를 내가 어렵게 주워왔어. 이거 집사님만 주는 거니까 얼른 드세요. 했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러시면서 가져가시는데 나중에 되게 미안했어요. 예. 여러분 없습니다. 지금 가도 없어요. 그때만 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매일 자고 일어나면 이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은요 바람 불어서 메추라기 먹게 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또 어떻습니까? 옷은요 헤어지지도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고생을 했던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체험했다고요. 지난 광야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이민생활 역시, 우리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역시 광야와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 이민생활은요 사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기적의 체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죠? 왜 느끼지 못하죠? 그렇게 보이지가 않죠?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착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가 실제로 보이지 않고 내가 경험했던 과거에서 뭔가 왜곡되고 착각 현상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 좀 싹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아니, 뒤늦게 휴가라도 가신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보고 있는 걸 제대로 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가 보고 있는 건 정말 실제 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삶의 어려움을 미리 가정해서 가불해서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만 문제에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 그 착시를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 봅시다. 우리 앞에 떡하니 계시는, 아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위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고 나아가자고요. 우리는 영적 착시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봐야 돼요. 우리가 영적 착시 현상을 겪고 있을 때, 그래서요 우리는요 누군가가 우리 옆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문제 말고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지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4300년 전에는요 모세가 그 역할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21세기 2023년 뉴욕에서는 그걸 누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돼요. 뉴욕 효신장로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또 다른 모세가 되어 주어서 착시
착시가 아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권면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도 가끔씩 전화드렸던 몇몇 분들이 있어요. 주로 오랜 기간, 장기간 투병 생활하셨던 분들이에요. 그 중에 한 집사님은요, 이제 신장이 안 좋아지셔서 투석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병원에 2, 3일마다 한 번씩 가는 혈액투석만 아시지만 사실은 복막투석이라는 것도 있어요. 보통은 이제 본인이 직접 하시는데요, 집에서 하시거든요. 근데 이 복막투석도 종류가 있어요. 하루에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자면서, 그러니까 밤새 내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집사님은 이제 후자에 속해요. 밤에 들어가셔서 이제 집 안에 방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관리하고, 거기에 밤 9시에 들어가서 아침 8시까지 이제 밤새 투석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는요, 간단한 수술을 통해 이 투석액을 집어넣을 수 있는 관을 여기다가 꽂아 놓는 그런 수술을 받아야만 되는 분이에요. 얼마나 성품도 좋고 정말 친절하고, 또 저랑 같이 조금 건강이 괜찮으셨을 때는 저랑 멕시코 선교도 다녀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한의사신데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면서 또 진료도 보시고 하시니까 좀 마음이 많이 쓰여서 가끔 찾아가기도 하고 또 전화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뉴욕에 와서는 한 번도 연락을 못 드렸거든요. 근데 마침 이달 초에 카톡을 보니까 생일을 맞았다고 메시지를 떠서 제가 지사님 잘 계시냐고, 생일 너무 축하드린다고 딱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평소 같으면은요, 거의 바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인데, 진료하지 않는 시간에는 바로 보내주시는 분인데, 아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드디어 답장이 왔어요. 그 사이에 심장과 폐가 안 좋아져서 집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계셔서 급하게 응급실로 옮겨간 거죠. 그리고 ICU, 이 중환자실에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원해서 이제 답장을 보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괜찮으시냐고 기도하겠다고 라고 답장을 보내는 것은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밤에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나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장 이식을 신청해 놓고 기다린 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지사님께서 사시는 주에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6년 정도 이상 돼야지 이제 이식의 순서가 다가오기도 해요. 신장 이식을 기다리는 분들의 삶을 여러분 아십니까? 멀리 어디 가지 못해요. 핸드폰은 언제나 충전한 상태로 근처에 놔둡니다. 왜요? 병원에서 갑자기 전화 왔을 때 받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칩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몸의 상태를 잘 준비해야 돼요. 정작 도너가 나왔다 할지라도 내 몸이 수술을 받을 상태가 아니면 그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은요,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문제에 넘어와 계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분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참 마음에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보통 복막투석을 하시는 분의 집에 신방을 가면은요, 이게 투석액이 여러분 양이 꽤 됩니다. 이게 엄청난 양의 이제 투석액이 들어왔다가 노폐물을 가지고 다시 배액한다고 그러죠. 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플라이가 많아요. 이게 한 박스, 두 박스를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한 달치를 집으로 갖다 줘요. 그러니까 몇 박스가 아니라 보통 팔레트채 그냥 박스가 이렇게 쫙 쌓여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의 제 키만 합니다. 그런데 밤마다 투석을 하기에 들어가면서 그 박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렇게 될 때 참다운 삶의 소망과 그 은혜를 얻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옆에서, 그러나 사람이 이게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옆에서 아니 거기 말고 저기를 보셔야죠 말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집사님과 권사님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주도록 하기 위해 주께서는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집사님께 그랬어요. 빨리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서 집사님 이제 편하게 투석 없이도 이제 막 비행기 타고 오셔서 저 목회하는 것도 좀 봐주시고 저희 교회에서 막 예배도 함께 드려주시고 하면서 그 은혜 나누는 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서로 응원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또한 우리 교회 성도의 가정을 만났습니다. 이 부부는요, 조직 검사를 하고 지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내 몸에서 어떤 부분을 떼어서 랩실에 보내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 순간, 그 시간이 얼마나 피말리는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는 제가 두 분에게 약속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결과로 최선의 것으로 주실 걸 믿지만, 그러나 절대로 두 분께서 앞으로 이 치료의 과정을 걸어가는 동안 광야에서 외롭게 서 있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저와 또 저희 교육자들과 또 저와 함께 목회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무장로님들과 우리 교우들이 함께 지사님 가정과 함께 이 광야를 함께 걸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약속드렸어요.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찾고 등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이 환우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언제나 주보 한 켠을 우두커니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몸이 아프다 보면 낙담이 되고, 몸이 아프다 보면 짜증이 나고, 몸이 아프다 보면은 삶의 의욕을 잃게 되는 그 순간에 아니요 거기 말고 저기를 바라보셔야죠 라고 함께 하나님께 주목하게 만드는 바로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격려함으로써, 때로는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항상 교회에만 있으면은 우리가 계속 말할 수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또 구역 모임 시간에도, 식사 교제할 때도. 근데 대부분 우리가 낭망하고 이런 영적 착시에 시달릴 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주중이잖아요. 일터에서 또는 가정에서. 근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게 말하는, 이런 스토커를 할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오감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우리 메시지를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썼던 그 메시지를 이 액자에 수줍게 담아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이 액자를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나가실 때요, 한 가정당 하나씩 꼭 받아가세요. 그리고 집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이것을 딱 놓고요, 낙담이 될 때, 시험이 될 때마다 이거를 큰 소리로 여러분들 딱 읽으시고 선포하시고 아멘 하면서, 나 안 속아, 나 착시에 안 속아, 나 하나님만 제대로 바라보면서 갈 거야, 나 하나님만 보면서 걸어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날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데 라고 선언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집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일하러 일터만 나가면, 가게만 나가면 그렇게 낙담이 되고 막 영적 착시에 속아가지고 막 걱정하고 막 그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하나씩 더 가져가세요. 더 가져가셔서 가게에서도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딱 놔두시고, 뭐 거래처랑 관계할 때, 손님들 맞이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거를 딱 보시고 역시 소리내서 읽으면서, 하나님 저 속지 않습니다. 저 착시, 눈에 보이는 것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주목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언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저는 육군에서 군목을 했지만 저랑 친한 목사님은요, 공군에서 군목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목사님께서 이 착시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는데, 와, 그게 너무 인상 깊어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공군에서 이 파일럿들이 이 비행기 전투기 조종을 할 때요, 똑바로 날아가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배면 비행이라고 해서 뒤집어서 이렇게 전투기를 조종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회전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멋져 보이려고 또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투 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공중전을 대비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가끔씩 추락하거나 또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노출된대요.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이런 현상은 어디서 벌어지냐? 바다에서 벌어집니다. 이 육지에 있을 때는요, 건물도 있고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디가 땅이고 어딘가 하늘인지가 명확한데, 이 바다 위에서 배면 비행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게 어디가 바다이고 어디가 하늘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로 사고가 더 많이 나는 사람들이
비행 시간이 많은 베테랑들이랍니다. 왜요? 오랫동안 비행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비행 시간이 몇천 시간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군에서 어떤 훈련을 계속하냐? 자기의 눈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보고 판단하는 훈련을 계속 시킨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판단하지 말고 계기판을 보면서 그거를 따라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눈앞에 벌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따라가다가 어쩌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영적 계기판을 보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 착시에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영적 계기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또한 이 말씀을 따르는 또 다른 나에게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 그 영적 동지들을 통하여서 거기 아니라 바로 저깁니다. 그 눈앞에 보이는 애국 군대에 속지 마세요. 홍해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미 아시잖아요. 이미 경험도 해보셨잖아요. 이미 봐놓고 왜 그러세요? 정확히 보십시오. 눈앞에 있는 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것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또 다른 모세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 영적 착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빨리 돌아가는 이 도시에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모르게 충분한 판단의 시간, 충분한 묵상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너무나 빠른 속도로 우리의 이민 생활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 아닙니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은 정말 그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좌표 찍고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우리가 혹시 눈앞에 있는 것에 속아서 영적 착시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가 이것을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눈앞의 것을 쫓아가지 맙시다. 눈앞의 것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좌절하고 미리부터 지레 겁먹지 말자고요. 이제는 내 뒤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보기에 눈앞의 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앞으로 정속주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